이 시간 함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화평 고등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다 같이 감사하며 하나님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과 예배하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복된 주일날에 이 성전에서 그리고 각자의 삶을 처소해서 예배드리는 저희 모두를 이 시간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맥주 감사주일을 맞아 옛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리를 수확하여 그 첫 단을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으로 제사를 드렸듯이 우리도 지난 6개월간 주신 열매를 감사함으로 드리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불편하고 안전하지 않은 삶이 일상이 되고서야 우둔한 저희들 그동안 주님께서 허락하셨던 평범했던 일상이 은혜임을 이제서야 깨닫게 됩니다. 주님의 사랑과 넘치는 은혜 속에 살아가면서도 감사보다 부족함을 느끼며 불평 불만이 가득했던 저희들의 모습을 회개하오니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말씀에 미치인 저희들의 모습은 얼마나 연약한지요.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없이는 우리에게는 말씀을 실천할 자신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도우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이 자리에 나옵사오니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우리 영이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 말씀 안에 바로 설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이 험난한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고등부 학생들을 강하게 붙들어 주사 세상에 살면서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우선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우선순위에 두게 하시고 예수님을 향한 열정과 소망을 품고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게 하옵소서. 세상의 유혹에 속지 않고 선한 싸움을 싸우며 주의 강한 용사로 자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실 최사무엘 목사님을 성령으로 인도하사 말씀을 듣는 저희들에게 큰 은혜가 되게 하시어 세상에 나가서도 말씀을 실천하게 힘쓰며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건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아멘. 잠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2021년 상반기를 오직 주의 은혜로 잘 지내게 하시고 또 이렇게 7월 첫날 또 하반기 시작을 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순간순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날마다 기억하며 감사의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 자신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삶을 살아 우리의 입술 가운데 감사의 고백이 끊이지 않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며 또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린 손길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 가운데 지혜와 명철과 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삶의 순간순간 개입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에 따라 나아갈 수 있는 위대의 삶을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형편이 되지 못하여 드린 손길들 하나님 드리지 못한 자들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삶 가운데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또 갈망하며 나아갈 수 있는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예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추가적으로 제가 광고 더 하고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화평고등부는 방역 지침을 준수해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은 모르겠지만 선생님들이 돌아가면서 매주 우리 청소도 해주시고 또 이렇게 소독으로 또 섬겨주시는 손길들이 있어요. 그래서 혹여나 이 공간이 또 바이러스로 또 오염돼서 여러분들이 감염되지 않도록 철저히 소독하고 있고 방역에 신경 쓰고 있다는 사실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오늘도 사실 이제 교회적으로 좀 어수선한 감이 있어요. 네, 확진자가 이제 왔다 감으로 인해서 그래서 그런지 오늘 네 학생들이 별로 없어요. 찬양팀만 있고 네 참 그런데 어쨌든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현장에 나와서 함께 예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맥주감사주일로 지킵니다. 2021년 우리가 상반기를 보내고 이제 하반기를 보내게 되었는데요. 상반기 동안 오늘 맥주감사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상반기 동안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들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신앙인은 어떤 상황에 있어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감사의 고백이 끊임없이 나오게 되는 거죠. 사실 말은 이렇게 쉽게 하지만 사실 쉽진 않죠.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게 참 쉽지 않은 일이지만 오늘보다 내일보다 더 앞으로의 미래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감사의 고백들이 끊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후에 반별 모임 있고요. 또 광고에는 좀 빠졌지만 추가적으로 좀 광고할 게 있어요. 우리 찬양팀 교육 모임이 아마 이제 추후에 이제 카톡방을 통해서 공지를 할 텐데 아마 토요일 저녁이 될 것 같아요. 토요일 저녁에 이제 또 따로 연락을 할 테니까요. 시간 비워두시고 이번 주 토요일부터 우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죠? 시험 다 끝났으니까. 네, 이번 주 토요일부터 시작한다는 거 기억해 줬으면 좋겠고, 또 이 여름 수련회가 이제 계획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8월 6일, 7일 금요일, 토요일 아마 이제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상황이 또 이 현장에서 할 수 있는 상황이면 또 현장에서 또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이렇게 하고 할 텐데, 좀 상황이 좀 여의치가 않아요. 그래서 뭐 저녁 집회 정도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어쨌거나 8월 6일, 7일 여러분 스케줄 비워두시고 꼭 우리 수련회에 참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귀한 강사 목사님을 모시고 여러분들 또 귀한 말씀 전해 주실 텐데, 위에서도 함께 기도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서로 앞뒤 좌우 서로 바라보며 한번 축복해 볼까요? 우리 참 어수선한 상황 가운데 있지만 우리 앞뒤 좌우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당신에게 있길 축복합니다. 너무 어렵네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당신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당신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정말 우리 고백하고 축복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이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 네,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오늘 야고보서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말씀대로 행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요리하는 거 좋아합니까? 요리. 우리 선생님들은 아마 뭐 이렇게 요리를 뭐 하고 싶어서 하지 않고 요리를 이제 많이 하실 텐데, 여러분 혹시 요리하는 거 좋아하나요? 네, 요리하는 거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네, 안 좋아할 것 같아요. 네, 네. 누군지 얘기 안 했어요? 네, 네. 요리하는 거 목사님은 좋아합니다. 네, 요리하는 거를 좋아하는데, 물론 목사님도 누가 요리해 주는 걸 좋아해요. 네, 요리해 주는 걸 좋아하지만 때로는 뭘 이렇게 딱 먹고 싶다라고 생각을 해서 요리하는 거를 좋아합니다. 근데 목사님 뭐 레시피가 다 머릿속에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또 해봤던 요리도 있는가 하면 해보지 않은 요리들도 있기 때문에 목사님이 이제 요리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딱 들면 뭐 해 먹지? 그 먹고 싶은 음식을 유튜브에 검색을 해봐요. 요즘 보니까 유튜브에 보면은 웬만한 음식 요리할 수 있는 요리법들이 다 있더라고요. 진짜 너무 신기하게 요즘에는 진짜 다 이 레시피들이 다 공개되어 있더라고요. 최근에는 이제 목사님 지인을 통해서 이제 요즘에 감자를 캐는 시즌인가 봐요. 그래서 감자를 엄청 많이 샀어요. 막 2박스 사가지고, 사실 제가 산 건 아니고 아내가 샀는데 너무 많이 사가지고 감자를 어떻게 먹지? 고민을 많이 했어요. 볶아 먹고 삶아 먹고 하기에는 조금 약간 좀 진부한 것 같고, 좀 뭔가 새로운 좀 맛있는 감자 요리를 해 먹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유튜브에 검색을 한번 해봤어요. 검색을 해보니까 그 백종원 아저씨가 그 감자 스프 그리고 감자 샐러드를 이렇게 레시피를 올려놨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보고 이거다 해서 이제 감자 스프랑 감자 샐러드를 이제 만들어 봤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결과는 맛있었을까요? 맛없었을까요? 네. 감자 스프는 맛있었는데 감자 샐러드는 맛이 없었어요. 왜 그러냐면 감자 스프는 뭔가 생소한 거예요. 목사님, 감자 스프? 되게 색다르다. 뭐
뭐 송이 버섯 스프인가 뭐 이런 옥수수 스프 이런 것들은 이제 가루로 되어 있는 건 해봤는데 감자 스프는 제가 또 처음 해보는 거라서 이제 그 유튜브 영상을 잘 보고 잘 따라했어요. 근데 감자 샐러드는 아 뭐 감자 샐러드 뭐 이렇게 하면 되겠지라는 너무 쉽게 생각해서 이거 해 먹어야 되겠다라는 생각만 들고 그 영상을 보지 않고 그냥 목사님이 생각나는 대로 이렇게 만들어 봤어요. 근데 뭔가 찜찜한 거예요. 뭔가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싶어서 이제 유튜브 영상을 다시 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좀 잘못됐더라고요. 감자 샐러드. 이게 감자도 삶을 때 당근도 좀 삶고 또 양파도 뭐 소금에 좀 절여두고 알아요, 승주? 만들어봤어요. 네. 끄덕거려가지고 난 아는 줄 알았어요. 네. 그래서 했어야 되는데 그걸 다 생략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맛이 없더라고요. 수습이 안 되더라고요. 이렇게 레시피를 보고 잘 따라했으면 맛있는 감자 샐러드가 됐을 텐데 그 레시피를 보지 않고 그냥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맛이 없는 감자 샐러드가 되어버려서 너무 많이 아쉬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다음에는 꼭 잘 보고 잘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음식을 맛있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물론 손맛이 좋고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것들이 많아서 뭐 잘 만들 수 있겠지만 요리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이 요리를 잘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나보다 더 요리에 대해 잘 알고 요리를 잘하는 분의 그 말씀을 따라서 하면 맛있는 음식을 만들 수가 있는 것이.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마음대로 살아가면 성공할까요? 실패할까요? 성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풍성히 많은 것들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들을 우리는 잘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비결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국방에서 알려준 대로 따라할 때에 맛있는 음식을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이 계시하신 말씀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우리는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입술로 우리 아까도 우리 사도신경을 또 고백을 했는데 우리는 거기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답게 살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고 배우는 삶을 살아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배운 말씀을 아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실천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우리가 함께 오늘 보게 될 이 야고보서는 그러한 점을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형제이자 초대교회의 지도자였던 야고보가 기록한 편지입니다. 야고보는 믿는 자들에게 비록 박해가 있고 시련이 있고 고난이 있고 또 박해로 인해서 믿는 자들이 흩어지게 되었지만 끝까지 그리스도인으로서 행함이 있는 믿음을 살 것을 권면하고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야고보서는 오늘날 우리가 지식과 삶, 믿음과 행위에 대한 우리는 불균형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유익한 그런 말씀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믿고 있습니까? 2000년 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에서 구원받아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은 확실히 믿고 있습니까? 아까도 우리가 땡큐 로드 하면서 새 생명 얻었다라고 기쁘게 찬양했는데 여러분 정말 새 생명을 얻었다라는 사실을 믿고 있습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순종하며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행함 있는 믿음을 가질 것을 권면하고 있어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까요? 먼저는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야 돼. 우리의 정체성. 과연 우리는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가? 우리는 그 사실을 알아야 돼. 오늘 본문 앞에 18절 말씀을 먼저 보면 야고보는 아까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행함이 있는 믿음을 권면하고 있는데 그에 앞서서 18절 말씀을 보면 다시금 우리의 정체성을 깨닫게 하는 그러한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진리의 말씀, 복음을 통해 우리를 낳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라는 것. 이전에는 죄로 인해 어둠의 자식이었고 하나님의 진노를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자였고 그렇기 때문에 절망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자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복음으로 말씀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으니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이 무엇인가? 먼저 야고보는 그리스도인으로서 19절 말씀을 보면 속히 해야 할 것과 더디해야 할 것 이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무엇을 속히 해야 하나요? 듣기를 속히 하고. 무엇을 더디해야 합니까? 말하는 것과 성내는 것을 더디해야 할 것을 말씀합니다. 흔히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왜 사람을 창조하실 때 귀를 두 개를 만드시고 왜 입을 하나 만드셨나? 뿐만 아니라 우리를 말하게 하는 이 혀를 왜 이 치아 이 속에 가려 창조하셨는가? 바로 듣기를 잘하고 말하기를 더디하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잠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말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말, 유익한 말, 꼭 필요한 말을 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듣기를 속히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해요. 어려운 말로 경청한다라고 하죠. 우리는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말을 경청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살아갈 때 실수하지 않을 수 있어요.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하면 허물을 면하기 어렵지만 경청하는 사람은 나에게 유익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사람들과의 갈등이 많이 일어납니다. 분쟁이 일어나고 왜 갈등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날까요? 잘 보면 내가 하고 싶을 말만 하고 다른 사람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 갈등이 일어납니다. 분쟁이 일어나는 것이죠. 다른 사람의 말을 경청하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하는 사람은 결코 사람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요? 신뢰를 받을 수 없어요. 저 사람은 말해도 어차피 듣지 않아. 자기 생각만 하니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른 사람의 말에 경청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의 오리에 빠지고 이기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일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모습이죠. 자기 말만 해서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일 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사람의 말도 듣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도 들을까요? 하나님 말도 듣지 않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야고보는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를 더디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성내는 것을 더디하라 말씀합니다. 왜 성내는 것을 더디해야 하는가? 20절 말씀을 보면 감정이 앞서 성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의로운 생활을 기대하시는데 그런 의로운 생활을 하지 못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대로 의로운 삶을 살아야 하는데 마음의 분노로 가득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도 다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하게 받아들일 수 없게 되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감정이 앞서도 쉽게 욱하는 사람 어떻습니까? 사람의 관계 속에서도 화평을 이룰 수 없어요. 분란만 일어나고 이런 갈등만 일어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쉽게 욱하여 분노하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삶에서의 의를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어딜 가나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뒤에 3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둔다 라고 말씀해요.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평화의 사도로서 어딜 가나 분쟁을 일으키고 갈등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화평을 이루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 주위에 보면 어떻습니까? 감정에 따라, 기분에 따라 말을 함부로 하고 자기의 감정을 잘 절제하지 못하고 쉽게 화를 내는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런 자들은 결코 화평하게 하는 사람들이 아니죠. 만약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자기의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고 쉽게 성을 내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정말 믿는다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라면 우리는 쉽게 감정을 내비치고 그런 성내는 삶을 살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딜 가나 화평을 이루는 삶,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야고보는 이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야고보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 21절의 말씀을 보면 버려야 할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을 버려야 됩니까?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에도 뭐라고 말씀해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다라고 했어요. 뉴스나 SNS를 보면 요즘 얼마나 사람들이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가, 안목의 정욕을 따라 이생의 자랑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자기 욕망 때문에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많이 보게 돼요. 그런 악랄한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순간순간 더럽고 추한 생각, 악한 생각, 또 악한 마음을 갖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른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또 거짓되고 또 음란하고 그런 모든 세상의 더러움과 넘치는 악을 이 야고보 기자는 내버리라는 거예요. 마치 더러워진 옷을 벗어 던지는 것처럼 그런 세상의 어떠한 이런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벗어버리라, 내버리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성내는 것은 더디하고 듣기는 속히하고 모든 악한 것들을 내버리라라고 말씀하면서 무엇보다 야고보는 뒤에 말씀에서 강조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온유한 마음으로 귀를 기울이라. 결국 앞에서 한 권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들이기 위한 어떠한 과정인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잘 받아들이려면 우리는 절제해야 될 것들을 절제하고 악한 모든 것들을 완전히 버려버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복음을 받아 우리 가운데 신겨짐으로 죄로부터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우리 가운데는 죄성이 있고 또 세상에 많은 유혹들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야 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계속 우리는 거룩해져 가야 한다는 것이죠. 지금 비록 하나님 보시기에 연약하고 또 허물투성인 존재이지만 점차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다듬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세상의 것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주일에 들려지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매일 바쁜 일상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묵상해야 한다는 것이. 지난 한 주 여러분들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살았습니까? 세상적인 마음과 욕심으로 혹시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는 그런 삶을 살진 않았습니까? 감정에 이끌려 오늘 말씀에 권면하는 것과 반대로 쉽게 성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분별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통찰력을 주시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기 때문에 그것에 집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더 나아가서 야고보는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듣고 알고 배우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그 말씀대로 행하는 삶을 살 것을 강조합니다. 말씀에 순종한다라는 것은 말씀대로 삶에 실천하는 거예요. 듣기만 하는 것에 끝나지 않고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고 이 야고보 기자는
권면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올바른 반응인 것입니다. 그리고 야고보는 그러면서 이 말씀을 더 강조하기 위해서 빗대어 표현하는 것이 있어요.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은 사람은 마치 거울을 보고 나서 거울을 통해 자기의 모습을 잊어버리는 사람과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거울을 보죠? 거울을 봤는데 만약에 막 머리가 엉클어져 있거나 안경이 삐뚤어져 있거나 막 이에 불이 나거나 막 그런 잘못된 그런 모습을 발견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합니까? 머리도 잘 만지고 안경도 반듯하게 쓰고 뭐 문제가 된 부분을 잘 가다듬죠. 흔히 하나님의 말씀을 거울의 비유를 많이 합니다. 말씀이라는 거울을 통해서 내 삶을 비춰보고 무엇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인지하게 되면 고쳐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고 일어났는데 거울을 봤는데 침자국이 있는데 그대로 두면 어떠할까요? 다른 사람을 보면 좀 안 좋게 보겠죠? 마찬가지로 말씀을 듣고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깨닫고 그 말씀대로 그것을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무리 교회를 오래전부터 다녀서 성경을 이론적으로 많이 알고 교리를 깊이 터득했다 하더라도 그것을 실천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자기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지난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 삶의 교훈들을 배웠어요. 게으르지 말라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말씀대로 우리는 게으르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해야 되는 것이죠. 삶 가운데 부단히 내 자신과 싸워서 부지런한 삶을 살고자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말씀에 대한 바른 반응인 거예요. 아, 게으르지 않아야 되는구나. 그냥 아는 것에서 끝나는 것은 말씀에 대한 올바른 반응이 아닙니다. 성경의 지식이 너무나도 많은데 주일은 제대로 지키지 않고 바르게 예배하지도 않고 삶의 우선순위가 다른 것으로 바뀌어 있다라고 한다면 성경 지식이 아무리 많은들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 삶 가운데 실천하는 것 없이 말씀에 대한 지식만 가득한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지식으로만 많이 알면 교만해질 수밖에 없어요. 나는 많은 것을 안다. 그리고 그 아는 지식으로 중요한 것은 나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평가하는. 너는 왜 그렇게 살지 못하냐? 그 성경적인 지식을 알기 때문에 교만한 그러한 태도를 취하게 되는 것이죠. 성경을 아는 것에서만 끝나는 것은 오히려 더 큰 죄를 낳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듣고 아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말씀을 마치 거울처럼 내 삶에 비춰보고 내 삶에 적용해서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마땅한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러한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복이 있다라고 이 야고보 기자는 말씀합니다. 그러한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에게 반드시 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말씀은 무엇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자유를 줍니다. 먼저는 죄로부터 자유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삶 속에서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참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참 자유를 허락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들여다보고 잊어버리지 않고 실천하는 자는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야고보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시편 1편 1절과 2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죠.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밤낮으로 묵상하는도다. 하나님의 말씀에 인생의 참된 가치와 목적이 담겨 있다라고 믿기 때문에 계속해서 들여다보고 탐구하고 묵상하는 것 뿐만 아니라 그 말씀대로 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복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께 주시는 복을 제대로 누릴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삶을 살아가 하나님께 주시는 복들을 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오늘 말씀 마지막 부분에 보면 말씀대로 행하는 말씀대로 행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의 모습은 어떠한가에 대해서 구체적인 예를 말씀하고 있어요. 먼저 야고보는 이 26절에서 다시 한번 말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의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의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다. 여기 재갈 물린다라는 것은 말을 통제하기 위해서 이 동물 말을 통제하기 위해서 물리는 그거를 의미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자기의 말을 통제하지 않는 사람은 그 경건은 헛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경건이 무엇이라고 했나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삼가 주의하는 것을 경건이라고 했죠. 그러한 경건하다라고 하면서 자기가 말하는 것을 잘 통제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어때요? 경건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남을 저주하고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힘든 말을 하고 부정직한 말을 하고 남을 험담하고 이러한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은 결코 경건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말하는 것을 주의하지 않고 조심하지 않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라고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말씀대로 행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 말에 있어서도 조심하고 주의하고 잘 통제하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또 말씀대로 행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무엇입니까? 삶 가운데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강조하는 것이 뭐예요? 결국엔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행하는 삶을 산다라는 것은 결국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얼마나 주위의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실천하고 있습니까? 특별히 야고보는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보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고아와 과부는 당시에 굉장히 어려운, 특히 돌봐야 할 취약 계층 중에 하나였습니다. 법적으로 돌봄도 못 받고 온갖 비난을 받으며 그런 궁핍 가운데 빈곤 가운데 살아야 했던 그런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에게 긍휼과 사랑을 베푸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우리의 사랑이 필요하고 우리의 관심이 필요하고 우리의 주위에 같은 반인 친구나 또 같은 학원을 다니는 친구나 또 이웃에 사는 분도 그렇고 세계적으로 봐도 여전히 굶주리고 있고 도움이 필요한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나의 어떠한 그런 배부름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 가난 가운데 있고 우리의 돌봄이 필요한 그런 사람들에게 긍휼과 사랑을 그러한 것을 실천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긍휼과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긍휼과 사랑을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이렇게 전달하고 그런 실천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 마지막으로 말씀대로 행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의 이러한 거룩성을 유지하는 그런 삶입니다. 자기를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 우리는 악이 지배하는 그런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문화, 그런 사상, 그런 풍습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러한 것들을 분별할 줄 아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저 세상의 문화들을 즐기고 쾌락적인 것을 추구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런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참된 경건을 추구하는 사람이다라고 한다면 악한 현 세대에 오염되지 않도록 자신을 잘 지킬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는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늘 지혜의 말씀을 통해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분별력이 있어서 여러분 자신을 세속에 물들지 않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모습대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딱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뭔가 프로다운 그런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고 그런 삶을 사는 우리에게도 복된 삶인 것이죠. 오늘 말씀을 정리하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구별된 자들이 이런 믿음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정체성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모습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말하는 것과 성내는 것을 더디하고 듣기를 속히 하는 삶.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고 더 나아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말을 잘 제어하고 사랑을 실천하고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잘 지키며 살아가는 삶, 이러한 경건의 모습대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목사님도 이렇게 말씀을 전하지만 늘 정말 안타깝고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나도 참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말씀을 전하지만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목사님 자신을 발견할 때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런 연약함을 발견하곤 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 듣고 배운 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하고 어리석어서 말씀을 들어도 까먹고 또 말씀대로 실천하려고 다짐하지만 실천에 옮기지 못하는 그런 연약함을 우리는 살아가면서 발견할 때도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우리를 여전히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를 도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대로 행하는 믿음을 주시고 실천할 수 있는 용기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서 정말 삶 가운데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화평고등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믿음과 삶, 우리가 믿는 대로 참 살아가기가 참 쉽지 않은 우리의 삶이지만 다시 한번 하나님을 의지하며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이 있음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작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신에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이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신에 주의 선하신 나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작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붙드시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오직 주님 안에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실 주님 통해 영광 받으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신에 주의 선하신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오직 주님 안에 오직 주님 두려움 없습니다.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한 손 날 붙드시네.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오직 주님 안에 말씀대로 살아가는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신에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주의 선하심 우리의 삶을 통해 주의 선하심을 노래하기 원합니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소망을 허락해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한 우리에게 삶의 귀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심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더욱 주님 안에 소망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늘 말씀을 가까이 하며 그 말씀을 아는 것에 끝나지 않고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일거수일투족 지켜보시는 주님,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의 모두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말이 정말 다른 사람을 살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말이 되게 하시고 또 말씀대로 또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또한 이 악이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 또한 분별력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화평고등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시험기간 또 마치게 하시고 또 시험기간 중인 학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끝까지 지혜와 힘과 체력 허락하여 주시고 한 학기를 하나님의 은혜로 잘 마무리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화평고등부 학생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코로나의 위협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고 우리가 한 곳에 모여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더 우리 삶으로 또 우리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화평고등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주신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하며 말씀대로 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함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내재 교통 역사 인도 보호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말씀대로 행하는 믿음이 있어서 말씀대로 살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이 시간 머리 숙인 주의 예배자들 위에와 주님의 몸 내 화평교회 고등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께 감사의 박수하겠습니다. 네.